제목은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이 목마름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여인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대시 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나름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래도 이 여인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이 야곱의 우물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에게 조상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여인이 자기들의 조상은 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야곱이 우리에게 이 야곱의 우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맞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자, 그들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족보를 따지자면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들의 후손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유골이 이 북이스라엘 쪽에 사마리아 지역 쪽에 요셉의 유골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북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혈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는 잠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한 가지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 이주 정책이 뭐냐면 이 구다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구다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켜서 소위 말하면 혼혈민을 이뤘다는, 거기 남아있는 소수의 민족들, 그 사람들과 혼혈민족을 이루어서 그 자손이 사마리아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구다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이 메대와 파사의 어떤 부족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인데 이 아수르가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토착민들과 혼혈을 시켜서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래서 이 유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이나 혈통성에 있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생각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어떤 민족입니까? 이 메대와 파사의 이 구다 사람들, 그 부족들이 넘어온 민족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차가 다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아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요셉이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그 토착민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 신앙 하나 가지고 버텨오고 살아온 거다. 그 근거가 뭐냐? 나름대로 자기네들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목숨 다해서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과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럼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물이죠. 이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를 거다.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이 요한복음 4장에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여인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진짜 야곱의 우물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또 하나, 이 야곱의 우물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사마리아인들에게는요, 구약만 이 사람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모세오경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우물은 1번, 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진짜 야곱의 우물물이고 자연수이고, 또 하나는 모세오경, 이 구약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이 여인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죠. 남편 불러오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에게 실제로 남편이 몇 명 있는 겁니까?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명예, 종요, 돈, 물질, 어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이 물은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진짜 야곱의 우물이에요. 또 하나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 요한복음 4장이다라고 하는 전체의 관점 속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어떤 정욕들, 돈들, 물질들, 명예들, 성공들,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계를 총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게 될 거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듣다가, 그러면 예수님,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이 야곱이 주는 우물물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반문을 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왜요?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목마름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14절,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에 목마르지 않으려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물은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뭐 우물도 없고 뭐 그릇도 없고 담을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 오늘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이란 말입니다. 자, 이 구절을 오늘 좀 잘 봅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좀 번역이 좀 어렵죠.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자, 이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위해서가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그냥 뭐뭐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솟아나는 물의 샘, 그것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이에요. 그냥 애우세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솟아나는 물의 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지만이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봅시다. 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 물이 솟는 모양이에요. 막 활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물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복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양입니다. 어떤 행태들이죠. 그러니까 솟아난다라고 하는 건 물이 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솟아남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관점에도 보면 성령께서 부어주심, 성령께서 운행하심, 활동하심,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솟아나는 목적이 그럼 뭘까요? 물이 솟아나는 목적은 영생입니다. 이게 물이 솟아나는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물이 왜 솟아납니까? 영생 때문에. 자, 솟아나요.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영생이다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3장에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어두운 행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어두운 행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러면 믿으면 영생을 누구든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공식은 굳이 뭐 교리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믿어야지만이,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그 물의 샘은 그건 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영생은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기까지는 뭔가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물의 샘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물의 샘을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확보했어요. 여기까지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확보된 믿음을 끝까지 믿음되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믿음이라 생각하죠.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거 확보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되도록 도와주는 건 뭐냐? 지탱해 주는 건 뭐냐? 붙들어 주는 건 뭐냐? 바로 이 물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의 샘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우물과 내가 주는 물은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야곱의 우물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 율법은 뭡니까? 그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진노를 면하고자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신앙이 좋을 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해볼만 하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몸이 조금 아프고 내 삶이 좀 짜증나고 내가 좀 영이 둔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몸 아파봐요. 만사가 귀찮아요. 조금만 힘들어봐요. 그러면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다라는 거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아파봐요. 조금만 힘들어봐요. 조금만 속상한 일이 생겨봐요. 이전에 쉽게 해왔던 것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만큼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 야곱의 우물은 뭡니까? 그건 어떻게 마실 수 있는 겁니까? 결국에 내 힘과 내 능력이 고갈이 되어버리면 그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반면에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냐? 그 힘의 원천이 나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 힘의 원천, 물의 샘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고갈됩니까? 성령이 여러분 소멸됩니까? 있다가 여러분 없어집니까? 이 성령이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듯이 앵고가 되고 세당다람이 말하는 것처럼 만땅이 되고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인격인데 그분은요 고갈되거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결같은 내 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물의 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보된 그 영생, 그 믿음 있죠? 그 영생을요 영원히 내 것이 되도록 지탱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과 내가 주는 물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주는 물을 마시지 말고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주는 물에 먹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물을 마십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셨으니까 이 내 안에 이 물의 샘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물의 샘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 물의 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 안 갖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영원한 물의 샘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태양을 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촛불의 바람에 이 촛불의 마음 뺏기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죽겠니 말니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태양을 못 봐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을 봤는데 그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에 마음 뺏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태양을 못 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것이 시시해 보입니까? 아유, 당신은 세상 것 관심 없어. 관심이야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너무 시시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시시해 보입니까?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물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우물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의 세 번째가 어떤 뜻입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에요. 세상이 주는 어떤 채워줌이에요. 이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일이 없죠. 우리는 물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절대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지탱할 수 없으면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는 마세요. 성령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하시고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지만.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측면에서 도와주시는가 오늘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그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성령께서 나를 감싸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 내 생명을 훔쳐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번복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믿음이 보통 떨어진다 그러고 약해지고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물의 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떤 연약함을 합니까?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못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빈 공간들을 누가 다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기도의 빈 공간들을, 빈 시간들을요, 성령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도와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뭐 밖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기도 못하는데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이 밖에서 요청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들인 것이죠. 자,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죠.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나 같은 게 목사일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자격도 없어. 우리 가끔씩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는 신앙인이 아니야. 나는 신앙인이 아니야. 이거 누가 알면 정말 세상만도 못한 사람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지옥 가게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닌 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증거하고 그 증언을 받습니까?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언을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또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이 증언하실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증언해 주십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라. 이미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네 입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테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저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험이 100점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점 맞으면 기뻐해야 되죠.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떤 걱정,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채점하기는 100점 맞았는데 OMR 카드에 잘못 체크해서 이것이 또 빵점 나오면 어떡하나.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지나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기본 본성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 영의 일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의 샘이요. 누구에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확보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합시다.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미 영생은 확보가 되었어요. 그 확보된 영생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고 끝까지 지탱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물의 샘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계속적인 도우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능력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성령을 소유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의 물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뭐가 없는 거예요. 너의 그 야곱의 물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에 뿌리를 들고 이게 힘이 다 빠져버리면 또 목마른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뭐가 다른 겁니까? 영생하도록 솟게 만드는 그 물의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복음에는 요한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들어가는지 아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랑 다른 것은 요한복음은 유대인 2세대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 1세대들, 세대가 달라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성령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령의 능력, 이미 내 안에 물의 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명심하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속 솟아오르도록 그 능력이 펼쳐지도록 여러분의 삶이 힘있게 능력 있게 승리의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